지난주에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불만의 그러한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말 기쁘게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역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잘 성장해서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독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중독된 그 습관은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부르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삶을 진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원망, 불평 가운데 포기하고 맙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승리하고요.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러한 차이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된 삶을 기대하신다면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에 상사들이 볼 때 그 사람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교회를 돌보고 힘든 그런 마당을 고칠 때도 며칠 전에 고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표정이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거 내가 왜 하지? 이거 왜 자꾸 빨리빨리 돌아오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불만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중서부의 대부호로 명성을 날린 레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터라는 이 사람은 이곳에서 담배 농사를 크게 지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땅들을 모두 사들이는 그러한 부호였는데 담배 농사를 다 지으면서 레스터의 땅을 받지 않고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토바코 로드라고 담배의 길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레스터는 후손들에게 많은 땅과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레스터의 1대, 2대, 3대가 되자 레스터가는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3대 손인 지히터라는 그러한 3대 손이 있었는데 완전히 소장농으로 전락해버리고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그 지히터라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1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일찍 사망했고 9명은 가출하여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이 부부는 고향을 지키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중 하루는 지히터 부부가 잡초더미에 불을 딱 놓았는데 그 불이 집으로 옮겨 타서 집을 다 태우는 그러한 지히터의 부부까지 사망하고 맙니다. 땅과 돈만 유산으로 물려주고 좋은 습관을 물려주지 않았던 레스터 가문의 몰락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과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잠언 22장 6절에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요? 아니면 자식만은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물려주려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일에 돈을 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크나큰 계기나 사건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요술처럼 그렇게 요술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주고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작지만 좋은 습관들입니다. 아멘. 습관이 뭐죠? 습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엇이든 여러 번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지는 그러한 성질. 아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성패와 행복과 불행이 나눠집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성 어거스틴은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다. 믿음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몸에 배어 습관화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시 좋은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주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서셨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주일에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셨죠. 어느 날 갑자기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이죠. 전에 행하던 대로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전례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죠. 예수님 습관을 따라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여시면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은 입을 여시면 전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이 마을에서도 전도하고 다시 저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쫓아 또한 습관을 쫓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아멘. 여러분의 습관은 뭡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 생활을 통해 경건이 습관이 되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이 많았습니다. 좋은 생활을 반복하여 훈련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몸에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온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는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생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마술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까 계속 바구니에서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 더하기 감사입니다. 축복과 감사는 신약 성경에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 거죠.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만든 거죠. 감사하는 습관이 축복을 부른 거죠. 여러분의 감사가 축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 우리 비전교회 여러분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꽤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는 친구였습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거고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내 뭘로 바뀌죠? 감사로 바뀌잖아요. 그 죽음 앞에, 친구의 그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이 이내 감사의 기도로 바꿔가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돌을 옮겨 놓으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그 감사의 기도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표현이고 습관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평보다 감사가, 원망보다 감사가, 불만보다 감사가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곧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창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감사를 했던 그 주님, 너무 아름다워 보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했던 그 주님의 모습, 그 감사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죠. 아멘. 예수님의 감사의 습관을 몸에 배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음식을 드실 때마다 감사하세요. 아멘. 음식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드리시고 계시죠? 왜? 매 끼 때마다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땡큐.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 식사 때마다 주님은 뭘 드실 때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최후의 만찬인데요, 최후의 만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에 앞서 그분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사가 뭐라 했어요? 축복과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주기도 전에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작은 은혜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너무나 큰 은혜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지상에서는 세계 인구 가운데 아직도 8억이라는 인구가 기아의 허덕인다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8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 양식을 해결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2천만 명씩 해마다 2천만 명씩 우리 지구 안에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 끼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음식을 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2천만 명의 기아 인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를 하고 식사하십시오. 아멘. 그 기도를 하시고 식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날마다 식사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축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부르는 감사의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이 사실.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시시분분조차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유산이 되어 그것을 받는 그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세상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거룩한 여러분들의 습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작은 아멘. 은혜. 우리말 성경 번역에 예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는 많은 경우 축사하셨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감사와 축복은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식전 감사 기도는 동시에 그 축복이 다시 나누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셨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광야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주자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죠. 실제 2만 명 가까운 군중을 배불리 먹고 12강조리를 남게 하는 기적. 그 기적은 감사가 만든 겁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 이걸 가져왔어요. 예수님 이 지구 5천 명, 2만 명인데 이걸 가져왔냐?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감사를 하십니다. 부정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이라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다는 이 이야기.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처럼 즉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또 다른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최후의 만찬의 말 그대로 내일이면 예수님이 잡히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뭐가 좋으시다고 그 떡과 잔을 놓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소위 최후의 만찬 속성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주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누시고 있는 떡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부셔져야 할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금 나누시고 있는 이 잔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셔야 할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다. 그리고 감사하셨어요. 이런 당신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 않아요? 위기, 어려움이 탁 닥치 않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어져요. 당황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감사 대신 그러한 상황이면 불평을 하기 쉽죠.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이 어떤 상황이든지 축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원수마귀의 관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사단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를 하신다면 사단이 얼마나 당황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당황시키고 마귀에게 멘붕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단순히 놀라고 도망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감사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일 보여지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역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 다시 얘기할까요?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그 상황들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와볼까? 오늘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일, 그러나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 놀라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것으로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감사의 습관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나서 옷이 맞지 않는다고